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77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신령한 것에 대하여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삼손에 대해서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힘이 가장 센 사람입니다. 삼손은 그 당시에 상당히 주목받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몇 번의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지만 곧 실패자가 되어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삼손의 잘못 때문입니다. 삼손은 어떻게 그렇게 큰 능력을 갖게 되었는지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가 죄를 지었을 때 결국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삼손은 큰 힘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삼손이 그 힘을 갖고 있어서 블레셋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었고 이 대적들에게 있어서 삼손은 굉장히 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가 결국 마지막에 힘을 얻어 많은 적들을 죽이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삼손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한 번 나오는데 사실 삼손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또 성령 세례를 받아서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 능력으로 행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삼손과 같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아래의 토레이는 4가지를 말씀하는데 이 부분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를 구별하여 드렸던 사람이 구별됨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거두신다는 겁니다. 삼손의 경우는 그가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그 긴 머리가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나실인의 서원이었던 겁니다. 나실인들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행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사람,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구별됨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실인이 만약 머리를 자르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구별된 나실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별되었습니까? 저는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구별되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목회의 길을 갈 때 하나님 이제 제 자신을 위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부름받아 나서니 이 찬송도 많이 불렀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그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일들에 대해서 능력을 달라고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간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제 맡은 사역에 온전히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고백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 세상을 위해서 또 내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체가 구별된 삶,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능력이 임합니다. 구약 때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무에게나 다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모셔드리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능력이 임합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삼손은 구약 때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 구별됨으로 인해서 그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엄청난 힘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삼손 앞에는 드릴라가 나타났습니다. 세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으로 삼손에게 다가왔던 겁니다. 이 세상은 삼손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구별됨을 없애려고 다가왔던 겁니다. 그 구별됨은 바로 삼손의 긴 머리에 있었습니다. 머리를 길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다. 그 긴 머리였기 때문에 드릴라는 그 머리를 잘라서 그의 능력이 사라지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삼손의 구별됨이 없게 되어질 때 그의 능력은 사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과거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기도에 응답되고 또 병 고치는 은사나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구별됨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구별이 됩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구별됨이 없어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을 부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탐욕 가운데 있다면 전혀 구별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별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갈 때 능력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가 들어오면 능력이 사라집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고,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대적들의 압제에 시달리던 이스라엘을 이 사울 왕으로 인해서 이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두 번의 이 심각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결국 사울의 삶은 파멸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한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을 내가 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죄인데, 죄가 있으면 여러분의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명령들을 내가 잘 이행하고 있는가? 하라고 했는데도 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내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로 남아있다면 그것을 자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능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를 고백하고 돌아섰을 때 성령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계속 하나님 능력에 머물고자 하신다면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부정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려고 한다면 자기를 부정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은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능력을 빼앗아갑니다. 또는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A.W. 토레이는 사치스러운 삶을 살면서 자기의 욕구를 과도하게 만족시키면서 산의 진미에 탐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 안에 머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육신적인 만족으로 넘쳐나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고 하였습니다. 적들 중에서 가장 교만하게 하는 것이 가장 위험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들 중에서 교만이 가장 능력을 앗아가는 최고의 요인으로 꼽힙니다. 토레이 신부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에 있어서는 완벽했지만 교만에 빠져서 영적 능력을 상실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구별된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그들의 삶을 파고들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도 행했습니다. 자기 부정도 하였습니다. 사치스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능력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교만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대적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리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이 그가 하나님께 가기 전까지 그 능력에 머물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이었고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바울이 교만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까? 교만 때문에 옹고집이 되고 고집스러워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계속 머물게 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네 가지를 나누었는데 구별됨, 그 다음에 죄, 자기 부정, 교만입니다. 토레이 신부가 지적한 것이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 많이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들과 여러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무지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도 무지했고 기적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무지했기 때문에 죄악으로 치닫게 된 겁니다. 교회 안에 무지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무지한 것은 죄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잘못된 길로 이끌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과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영적인 체험들을 할 때 사람들은 그것이 다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정말 많은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현상들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니까 교회가 무질서해진 것입니다. 기이한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니 신기하면서 굉장히 익사이티드해졌습니다.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하고 또 방언 통변과 병고침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고린도 성도들은 열광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신이 가진 은사를 드러내면서 내 은사가 최고라고 그렇게 다투기도 하고 분열하기도 하였던 겁니다. 더욱이 그 당시에는 이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것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헬라 시대에서 신의 영이 임하여서 황홀한 상태, 엑스터시에 임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높이 평가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샤머니즘으로 생각할 때 무당들이나 엑스터시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엑스터시를 경험하는 것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여겼던 겁니다. 디오니소스 같은 신을 숭배했는데 전통적으로 그런 신들을 숭배하다가 이 엑스터시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 영적인 그런 상태에 대해서 혼동을 느끼게 된 겁니다. 성령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를 잘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인간이 나무를 깎아서 만든 생명도 없고 소리도 못 내는 벙어리 우상들입니다. 고린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 중에는 그런 우상을 섬기다가 과거에 그런 우상을 섬기다가 황홀한 상태에 도취돼서 열광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제 성령의 역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기도하고 막 이러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그것을 구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받은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교회는 악한 영이 공격을 합니다. 황홀 상태를 주어서 교회를 혼란시키기도 합니다. 내 체험이 낫다고 주장하도록 해서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이려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예배를 어지럽힙니다. 예배 가운데 질서가 있어야 하는데 설교하는 중간에도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하고 여기저기 시끄러워서 정신없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그 경험이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이런 놀라운 영적인 그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당도 황홀 상태에 빠져서 춤도 추고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귀신과 대화하기도 하고 날이선 칼을 걷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알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도 그 현상들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만 합니다.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자들입니다. 로마에서는 로마의 총독이 주인이다, 가이사가 주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도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 성령께서 그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때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의 현상이야말로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 끝날까지 거기에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통치하실 때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주의 영, 예수의 영을 보내주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대행자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모두 성령이 임하여 있습니다. 그 놀라운 권능으로 그들이 일을 할 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이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 기도의 능력이 있고 또 말씀에도 능력이 있게 되는데 이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 그 일을 감당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저주할 자가 주님의 제자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령을 빙자해서 죄악을 저지르거나 자기를 내세우거나 갈등을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동시에 예수의 영입니다. 그 영이 임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간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사람이 공공연하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말씀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런 자들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할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의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화평이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불이나 죄악이나 증오나 시기나 억압이나 상처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일을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랑하면서 성령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괜히 성령의 음성을 들여다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일에 사용하지 말라. 예수님의 주권에 반하는 죄악들을 저지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지 그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지 이것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성령의 역사인지 어떻게 분별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유익을 주어야 합니다. 4절부터 은사가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그 목적은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나타내게 하시는 이유,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유는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많은 은사들을 주시는데 그 은사들을 주시는 이유가 공동의 이익을 원한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기 위함이 아니고 내가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내 은사를 사용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자반으로 함께 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은사라는 단어는 카리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친절을 베풀다, 호의를 베풀다 또는 만족해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친절과 호의를 받았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만족함을 얻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독선적이거나 이기적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이 시대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호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관대하고 친절하게 남을 위한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의시되기도 하고 굉장히 이기적이기도 하고 독선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자신이 받은 음성이나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 맞다고 우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은사를 뜻하는 원어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헬라어 명사로는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그것은 선물 또는 증여라는 뜻입니다. 선물과 증여는 값없이 그냥 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무상으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거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선물을 거저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어떤 여자 성도님이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남편은 부인이 교회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늘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부인이 교회 가자고 부탁을 하니까 남편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 한 장밖에 없다고 하자. 그리고 그 한 장을 당신이 가졌다고 한다면 남편인 나를 위해서 당신이 그 한 장을 포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에 못 들어간다면,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부인이 곰곰이 생각하다 그것만은 포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크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아서 그런 교회라면, 그렇게 이기적인 교회라면 나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 그 남편이 가정에서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남편이 이야기한 것인데 굳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남편은 교회에 돌아오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결국 교회에 오게 되었지만 그 아내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겁니다. 만약 그때에 내가 거저받은 선물을 당신을 위해서 얼마든지 양도할게요.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받은 티켓 얼마든지 당신께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돌아오는 주에 바로 교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티켓은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받은 것입니다. 거저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분명히 나눠야 합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민족과 내 형제가 구원받는 길이 있다면 그들이 구원받는 대신에 나는 저주받아 버림받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였고 옥에 가두는 자였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도 바울이 앞장서서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자신은 저주받는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내 민족, 내 동족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뭔가 지불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쓸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더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또 은사를 받아야 되고 그 은사들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면 여러분이 구별되어야 하고 죄에서 벗어나야 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또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늘 함께 있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모습이 되어야 되고 공동의 유익, 남에게 유익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은사들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신령한 것에 여러분 무죄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은사들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남의 유익을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을 받았다면 그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살고 남의 유익이 되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또 능력을 또 구하고 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